거짓말을 하다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듣는 사람은 앞뒤를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음란한 행동?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막 사람을 미혹하죠. 막 잘해주고 막 아무에게나 잘해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굉장히 그게 쉬워져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길이 이미 열어진 상태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제 아셨어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길이 열려 있어요. 길이. 그래서 쉬워요.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못 집을 수 있는 거. 그쪽으로 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되어진 사람들은요, 숨어서 해요. 또 깜짝같이 숨깁니다. 그런데 여기선 다 드러나요. 자기는 굉장히 정결한 척, 깨끗한 척, 다 드러납니다. 이 강단에서는 다 드러나요. 저도 놀라고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고 훈육되어지며 보고 배워왔던 과정들과 그 환경 속에서 배워져 살아온 것들, 형제,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들의 몸속에 배어져 있어요.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에 그 중에 아주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 너무도 정리정돈되어지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절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 아닙니다. 내가 이미 사단에게 많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일단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지지 못한 곳에는 아셔야 돼. 사단이 들끓어요. 사단이 들끓어요. 사단이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집중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는 기도보다 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치우세요. 저도 치울게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치유가 급선무입니다. 즉 자기관리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은 뭐죠? 다 깔아놓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육신이 힘들어서도 이지만 이미 그 사람 지금 무슨 문제가 왔죠?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젊은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가방 속 한번 다 열어볼까요? 다 우리는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병들었습니다. 자기관리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결국요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힘은 얻기가 그렇게도 어려워요. 왜 자꾸 이 강단 속에서는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숨지 않으시도록 나타나시려면 치유되어지는 갱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육신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집이에요, 집. 저도 막 어젯밤에 숨을 못 쉬겠어요. 이 집이,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이 치유되어지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정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샤워하고 옷 잘 입고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집 속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육신이 치유되어지지 못하면 정신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망가지면 영혼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까지도 없어져 이때부터는 사단에게 온전히 이끌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 받아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환경 치유부터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던데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지금도 합니까? 살아 생전에도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치유,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럽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 사람 천국 같은데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분 천국 간 거? 살아있을 때 못 깨닫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 있는데 뭘 깨달아요? 그렇게 지금 인지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 들끓고 있지만 모두가 사람 구실, 사람 행세를 제대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너무도 혼탁하고 정신이 혼미하다 못해서 짐승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해요. 그 어느 것들로도 막아질 수 없을 만큼 혼미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뭐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증표예요. 그렇게 각자는 하루라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속에 우선적이고 갱신되어져야 할 것. 여러분 기도보다 급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부터 치유받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환경 정리정돈입니다. 이 정신의 문제가 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치울 게 너무 많대요. 지금 할 게 너무 많대요. 할 일이 쌓였대요. 조금씩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가방을 한번 열어보아 모두 다 책상 위에다 올려놓아 본다면 그 모습이 우리 영혼의 상태이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왜 자꾸 잊어버려요? 나이 들어서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망가졌어요. 왜 놓쳐요? 왜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 정죄가 난무해지고 있죠? 정신이 병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큰 집, 큰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안정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복문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함과 안정감의 차이예요. 우리들은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각종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은 알고 있음에도 왜 그토록 많은 신자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어 보일 수 없는 증인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머니 속에서 왜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못 보죠? 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놓치고 있죠?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배우자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배우자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여기에 우리 충격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떠나 살다가 한 주간 각자의 환경에서 살게 되어지는 좌표가 바로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 속에 등불이 없이는 캄캄함 속에 헤매이다가 넘어져서 돌부리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고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요, 특히 이 강단은요, 한 주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로 너무도 정확하게 성취됨을 보며 10년을 따라온 걸음입니다. 자,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회개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죠.
그럼 거기에 무슨 입을 열 게 있습니까? 오늘 기도처럼 통에 자복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입을 열 게 있습니까? 무슨 맞고 틀림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우리예요. 그래도 막 맞았고 틀렸고 뭐가 어쩌고,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강단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근본의 것을 파헤치는데 차마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가문의 유산으로 이미 받은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 짓을 안 합니까?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오직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이 속에 똥은 가득한데 그 무리가 많이 모여 있어요. 똥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 안에서 돈 꾸고, 그 안에서 눈 맞추고, 그 안에서 이간질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수술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표를 본 것이 바로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예배 따로, 내 삶 따로가 되어진다면 계속 주님은 내 인생 속에서 보여줄 수 없는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내 인생에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매일과 같이 자기의 얼굴을 비추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끌고 가는지 보세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훔치고 내 생각을 훔치고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누구겠습니까?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사단이에요.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사람이 보는 우리들의 각자하고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들 각자는 너무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려지는 말과 행동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말과 행동을 다 포장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석 사람을 보고 있기에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춰질 수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을 지옥에, 수월의 골짜기에,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어 물질 없어지고 건강 힘든 것으로 그 사람이 변해서 나를 이전에 나로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어리석고 세월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부르면 가야 돼요. 천옥순 권사님 제일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부르면 가잖아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요, 애가 탑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천옥순 권사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애가 탑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는요, 그 누구도 사람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생명길은 지속하기 정말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수도 없이 사단이 웅덩이를 파놨어요. 딱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 속에 빠져들 수 있게 분분초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순간순간의 모략 속에 쳐놓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하물며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무섭지 않은가요, 여러분? 전 무서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로 떠날 때여도 동반자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왔다면 누가 배웅을 나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나와 있어요. 무슨 거기서 무슨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쇠사슬에 붙들렸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이것은 할 수 있겠죠. 아무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당신 놓고 내가 첩두고 산 거.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이게 회개입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덜미 속에 잡혀서 해서는 아니 되는 말과 행동으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살아온 자로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확고하게 살아온 자, 그의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 있어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대로 들어가게 될 것임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무슨 거기서 회개를 합니까? 왜 중보 회개가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칭송을 받았고 아니 받았고가 아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늘 섬기고 베풀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희생하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중보 회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신자나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주시거나 각자들이 뿌린 것에 대하여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 바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투명한 성품으로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투명해야 돼요. 투명. 거짓을 부린다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자신을 드높여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속사람은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내가 없어요. 그냥 실수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내가 거짓을 부리거나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그러므로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러려면 자꾸 속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개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것으로 묶게 되어지면 묶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낼 수 없기에 버려져야 하고 비워져야 하는 것 중요성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종교에서 먼저 갖고 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모든 길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과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는데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목으로 삼으셨고 야곱의 백성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어디서 찾았어요? 편안한 곳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그들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 만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금 막 내리막길로 치닫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소식으로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인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려고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죠. 그들을 감싸주시고 돌보셨으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황폐하고 거칠은 땅에서 누가 그들을 이끌으셨어요? 하나님.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도록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시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꿀을 주셨대요. 바위에서 어떻게 꿀을 냅니까?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시고 소젖과 양젖, 기름진 어린 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밀로 볶아서 만든 포도주 함께 마시도록,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도록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마음껏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고 살이 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머니가 도와줘, 아버지가 도와줘, 언니가 도와줘, 동생이 도와줘, 오빠가 도와줘.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이 쪘죠. 배부르고 살이 찌니 어떡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리게 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자기의 배경을 떠난 것이에요.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그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자 다른 신들을 섬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손을 내주는 그 친족 누구를 따라서, 그죠? 따라서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를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모르고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장난삼아 이 강단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라는 것을